자, 4강 제목이 뭐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삶.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구원이 뭐냐? 그리고 삶이 어떠해야 되냐? 구원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는 제2차 예루살렘 방문,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2차 예루살렘 방문에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말씀이 여기 쭉 나오는데요. 자, 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몇 년 만에 갔습니까? 와, 14년. 금방 간 건가요? 오래 있다 간 건가요? 오래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방의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이제 바나바하고 함께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무엇을 따라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올라갔냐면 계시를 따라서 내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4년 동안의 예루살렘 교회와 계속해서 연관을 맺으면서 어떤 지침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끌어 가셔서 이제 계시를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걸 다시 말하면 체험이죠, 체험. 이건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요, 알매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체험하는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알고 있어야 내가 그것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미라고 하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체험만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면 이게 무슨 다른 뭐 영적인 무슨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혼선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매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그래서 계시를 따라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가서 누구를 만났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유력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유력한 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유력한 자다. 그러면 그냥 우리 흔히 저 사람 유력자야. 네, 대표적인 사람, 뭐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력한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거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9절,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것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유력자라고 하면 여기서 세 사람을 든다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 기둥같이 여긴다. 이게 유력자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자, 유력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성경에 보면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사로이.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따로 만나 이렇게 번역을 해요. 따로 만나. 자, 따로 만나.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주님께서 계시로 이끌어 주셔갖고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유력자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렇게 만나고 났는데 따로따로 만났다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만났을까? 따로따로 해서 뭐를 했냐는 거예요. 따로 만나서. 자,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따로 만나서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방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것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이 제시는요,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는 사사로이 이 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유력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 사도에겐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14년 만에 이렇게 해서 함께 갔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의 경주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짧게 말해도 14년 동안, 처음 예루살렘 방문하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의 이런 여정을 지나왔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씨앗을 뿌렸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토양을 막 이렇게 다 가꾸고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모종을 심지요. 뭐 씨를 심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요.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거 어떻습니까? 고추 이렇게, 저는 이제 단양에서 목회했으니까 고추밭 아주 많이 봤어요. 그 농약이 정말 많죠. 곁에서 살면 쓰러져요. 막 이게 저희 있던 사택은 한쪽엔 옆에는 사과밭이요, 뒤편은 저기 고추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작물이 다 엄청 농약을 많이 치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환상 속에 살아가는 듯한 뭐 그런데 혼미한 막 이제 농약과 함께 살았는데, 오늘 그 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추 모종을 이렇게 심습니다. 그럼 고추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요, 계속해서 그 옆에 자라나는 풀들을 뽑거나 이제 그것을 재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고추가 자라나면 곁으로 올라오는 곁가지들 이런 거 다 잘라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이 내리기 전까지 이걸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그것을 이제 따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게 이렇게 뻘겋게 돼 있어도 따지 않으면 그거는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좀,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자라나는데 이것이 결실하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가 해결하는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의 복음의 연대,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오늘 그것을 좀 설명한다고 하면 옆에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 안에 작은 십자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부러 이거는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올려놓은 건데, 여러분 뒷페이지 2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자들의 십자가, 뭐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겠죠. 자, 이렇게 돼서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계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14년 만에 올라가도록 만들었다. 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에 제가 옆에 말씀을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거기에도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고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또 내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의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내가 심기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감당해 가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동역과 연대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년 만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 바로 동역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자의 복음과 무할례자를 향한 복음이 있고, 유대인의 사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있고 할례자의 사도가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둘이 다르지만 동역하고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동질성. 복음 안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뿐이지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늘 주창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나누어졌지만 복음 안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9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친교의 악수가 뭐냐? 그것이 바로 동역과 연대인 거예요. 동역과 연대.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나는 손이고 나는 눈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체들이 다 다양하지만 그들은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시 그리로 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자리에 심겨졌다면 또 심겨진 자리에서 동역과 연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이거는
지역에 있는 우리 중랑구에 있는 22개의 교회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감리교회가 저마다 다 자리들은 다릅니다. 면목동에도 있고 우리 묵동에도 있고 뭐 상봉동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저마다 다 위치가 다르지만 그러나 친교의 악수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 그래서 함께 복음 안에서 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제가 박스에다가 거기 넣어드린 게 있어요. 보이세요? 자,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14년 만에 갔어요. 유력한 자들을 따로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헛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데 그것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나와져 있죠. 자,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자, 24절부터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에 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고 유력자들을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장애들을 없애는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것은요, 그런 허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내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가 무엇일까? 자, 먼저는요. 자,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 경기장에서 다 같이 달립니다. 쭉 달리는데 어때야 되느냐? 힘껏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힘껏 달려서. 이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죽게 하듯.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죽게 하듯.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25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25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달리다 보면.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요. 세 번째는 뭘까요? 26절에.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분이셨는가, 내가 그것을 그 성품, 내가 그 주님이 걸어오신 길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27절에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라는 거예요. 단련, 훈련하라는 거죠. 훈련, 단련하는 삶. 이거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경기장에
내가 올림픽에 한번 경기 출전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림픽 출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지금은 태릉 선수 진천으로 옮겼나요? 뭐 이 선수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막 4년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그 경연장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런 평상시에 단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요 체질화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체질화된 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쁜 습관이 아니라 내가 체질화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내 몸에 꼭 맞는 것처럼 그게 내 삶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딱 자리 잡는 것. 이게 바로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힘껏 달려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단련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긴 한데 장성한 분량은 사실 너무 커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쪼개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내가 맨날 레위기에서 주저앉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맨날 넘어질 때 극복해야지 씨름하지 말고 창세기를 50번 읽다 보면 또 거기에서 또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럼 누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대해서 통독도 좋지만 하나의 그 챕터를 쫙 읽어가면서 집중적으로 내가 큐티와 같이 읽어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고 또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뭐 처음부터 40일 작전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적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저는 이제 알매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는 사역의 처음은 다메섹의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의 체험은 삼층천이라고 하는 삼층천을 보는 체험도 했죠. 또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는 체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체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체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알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이 체험되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물게 되면은요, 머리만 사실 커지고 가슴에 뜨거움은 없어요. 냉철함은 있지만, 비판하고 분석적이 있지만, 그게 내 삶에 이렇게 움직여가기는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에 대해서 힘써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 묵상, 큐티, 다양한 게 있겠죠. 이렇게 돼서 열심히 알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겠죠.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배우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돼야 돼요.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매 신앙을 넘어 체험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체질화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보여주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계시를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건강함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14년 만에 하나님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허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면은요, 이런 수고와 애씀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사도들과 거짓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연이어서 나옵니다. 자, 사도들과 거짓 형제들. 자, 어떠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해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중에서 이제 할례가 가장 중요했죠. 사실은 이제 할례하고 이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 할례하고 음식 규정하고 그다음에 안식일하고 이 세 가지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 육체에 새겨지는 징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14년 만에 가게 됐고 그들과 함께 만났는데 그들의 입장은 과연 어떠냐? 복음 안에서 친교회의 악수를 함께하고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 3절이 바로 그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지 않음에 대한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징표일 수는 있지만 조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건가요? 이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세례를 내가 군대에서 세례도 받고 법궤도 받고 다 받는데 내가 그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느 것 하나 걸리든지 걸리겠지. 그렇게 돼서 구원함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결단을 외적인 의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 받지 않는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어찌 살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헬라인 디도, 이 사람은 무할례자란 얘기겠죠. 무할례자.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았지만 억지로 할례 받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했나?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위에다가 여러분의 거기 그 문구만 써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셔요. 네. 자, 22절부터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이게 바로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벌어졌던 상황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보내서 뭐를 하느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무 짐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냐 안 받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삶,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진짜 징표가 된다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상에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해는 헬라인 디도 억지로 할례받지 않았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있냐. 자,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거짓 형제들의 공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이 어떻게 왔느냐? 가만히 들어왔어요. 음흉하죠?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뭐를 해요? 엿봐요.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엿보는 거예요. 그 엿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는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예를 들면 이런 율법의 규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아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도리어 바로 그 죄의 종으로 다시금 가도록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엿보고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 허물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게 잘못된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로가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는 어긋난 그런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각자의 소견대로 뭐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걷기는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죄. 이 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질서예요. 세우신 질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게 죄인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피조물인데 조물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당도가 몇이다 이걸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만한 건 어디 가도 없어. 이거 정말 맛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게. 오늘 이런 일들이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됐던 거예요.
그저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자유,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서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거짓 형제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도들이, 자,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한시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시도. 한글이잖아요. 한시도. 조금도. 조금도 잠시도. 이런 뜻이에요. 조금도 잠시도. 그들이 계속해서 몰래 들어와서 엿보면서, 자유를 엿보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죄악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율법의 노예가 되게 그 지배 아래 머물러 두게 하려고 했는데, 한시도 그 어떤 공격에도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오늘 보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 거예요. 반대로 거짓 형제들은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금 이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이 거짓 형제들인데, 오늘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추구했던 목적은 바로 그 사람들이 내 종, 사도들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재림의 신앙들. 이런 모든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거짓 증인들은, 거짓 형제들은 종으로 삼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 하나에 사람들이 다 움직여지는 것, 이것을 그들은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이런 유혹은요, 오늘도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놓치고요, 우리가 교회도요, 큰 교회도 보면 서클이 이렇게 다 있어요. 무슨 파 서클들이, 친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이게 아주 부정적인 데로 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그 어떤 장벽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무엇이 목적인가, 이것을 항상 주의 깊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요, 자, 거짓 형제들의 의도는 종삼기예요. 사도들의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막 분을 토하면서 막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해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작은 구멍이 정말 그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또 뭐 여러 이제 얘기들 제가 막 은혜롭게 막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막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작은 구멍 하나가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가야 되는 건데, 자,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다시 그 자리로, 율법의 자리로 가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이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건, 깨닫는 건 율법이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깨닫게 되는 건 율법이지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서 건져내듯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자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불러주셨는데 그런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서로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케 한 자리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떠나오고 내가 해방됐는데 다시 그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적용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건 뭐 여러분들 다 각각이 다 이제 그 감동이 다르시겠지만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죄의 종이 되든 복음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형제들. 그럴듯해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 받아가지고 내가 딱 하면 이제 당당하니 나는 할례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찌 살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 의지했던 삶 다 내버리고 육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순식간에 그 관점이 바뀌는 순간에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만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유혹과 위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계속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위협하는 일들을 진행을 해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에 참 중요한 의미들이 이렇게 참 많이 나와져 있어요. 여기 보면 가로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가로가 왜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옛날에는 지우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도 보면 막 이제 하는데 이건 뭐냐면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대서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저거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적다가 이제 울컥한 거예요.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분이야. 그런데 야 지금 그거 쓰면 안 되고 야 가로로 묶고 야 이 얘기 붙었어.
그러니까 일단 딱 해서 얘기해 놓고 났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에서 구별지게 될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더 무슨 것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일 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6절에서 이제 그런 더 의무가 없지만 뭐를 하셨느냐? 바로 무할례자의 복음은 바울에게, 할례자의 복음은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맡겨진 영역이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맡겨진 영역은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달라요. 이방인에게 하고 한 사람은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 합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나 할례자들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나가요. 자, 무할례자와 할례자 이 두 양쪽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게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다.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사명자로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단체에, 그 모임에, 아니면 그 여러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세워가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고 행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더 관심하는 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요. 내 능력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다소 출신이어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의 배경이나 그의 공로나 그의 지식이나 그걸 보지 않아요. 뭘 보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바로 그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가 오늘 사명을 맡고 안 맡고의 그런 중요한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내 능력이 얼만큼이야가 아니라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얼만큼일까?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관점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은혜 아래에서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흩어지지요? 이방인에게로, 할례자에게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은혜를 주목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이 순간 어떻게 부어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산책하고 싶어서 여기 나서 우리 마스크
그거 가지고 여기 옆에 집에다 셔터 내린 데다 이렇게 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다 붙이면서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살짝살짝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붙이는 건 제가 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서 축도 가고 저기 가고, 저기 무슨 뭐 전국 가게에다 갖다 붙이고, 여기 막 뭐 핸드폰 가게에다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면서 뭘 꿈꾸게 되느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은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은혜,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물고가 터진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점을 그렇게 썼어요. 능력보다 중요한 건 은혜다. 베드로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썼어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 사도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체험하시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1절부터 21절 파트가 이제 안디옥 사건이에요. 자, 앞전의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14년 만에 올라갔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면, 이제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는요,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겨요. 어찌 보면은요, 다툼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툼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딱 읽어도 별로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뭐예요? 내가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면전에서 책망했어요. 또 어떻게 했느냐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 베드로에게 딱 하고서 이제 질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책을 왜 했느냐? 뭐에 대한 질책을 했느냐? 그 책망받은 이야기가 뭐냐?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책망받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요. 이방인하고 먹다가 왜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왜 두려워하여서 떠나게 되었을까? 일단은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제 위선적인 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외식이라고 말해요. 외식.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았지만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베드로의 순간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도 어찌 보면 구멍인 거예요. 작은 구멍.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그냥 나오잖아요. 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해요. 똑같이 했단 얘기예요.
자, 같이 이방인들하고 막 먹는 거예요. 막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에게 봤을 때는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식탁 같이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례, 음식 규정, 안식일 규정,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표거든요. 자,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 규정에서 지금 걸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아이고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같이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슬금슬금 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나바도 외식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 나갔던 모양이에요. 바나바는 안 나갔던 모양인데 마음속에서 아니 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요. 왜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겐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체험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이에요. 고넬료를 만나게 될 때 어땠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거 먹어 그랬더니 나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네가 왜 못 먹어? 그럼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고넬료를 딱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러고서 세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음식의 정결례의 규례에 대해서 깨진 거예요. 그것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다 용납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헬라주의자들이 오게 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떠나게 됐고, 떠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겉에서 슬금슬금 다 도망쳐버리고 바나바도 외식의 유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로서 이렇게 있었어요. 모두가 한 공동체로 있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둘로 나눠진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화평의 십자가 아래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그렇게 해서 딱 해놨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 순간에 선택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할례자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식탁을 대하던 베드로, 신앙의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서 있는 당신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그 외식과 당신의 신앙의 고백과 삶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 사람들도 전부 다 떠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심종은 이미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그게 15절 16절인 거예요. 자,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2장 15절 16절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볼게요.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부딪힌 건 율법이잖아요. 할례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바울 사도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율법의 그런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율법이 깨닫게 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나 자신이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 죄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거기까지가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사람이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깨달아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하면서 드러나는 표지가 뭐냐? 그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서로 사랑에 아름다운 꽃이 피느냐, 이게 그 공동체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막 얼룩지게 된다면요, 비판과 정죄가 마구마구 그렇게 가고 있다, 그건 절대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공동체가.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서로 사랑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믿음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성품,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멘. 저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일진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헐었던 것으로 다시 세워갔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다. 무너뜨려져야 되는 건데, 율법의 기능 거기까지 그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서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서 결국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14년 전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동역, 친교의 악수였어요. 근데 그게 다 도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이렇게 확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입장을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은 못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율법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천명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다시 헐었던 것을 세우는 베드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심지어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헐어버려서 잠잠한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과 단절이냐? 바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니까. 난 죄인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이야기, 안디옥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정말 중요합니까? 그것이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점검하세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기능을 가진 것이고 거기까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삽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점을 찾는다면 그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요, 이제 유명한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분이 89세 때 현지에서 이제 중풍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 89세쯤 되면 이제 중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5개월 동안 입원하는 동안에 자기가 이제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한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서 간호사가 올 때마다 간호사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를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가 그 누워있던 5개월 동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이제 뒤로 하고는 그분이 이제 회복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디바인 예스, 언제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합니다. 이제 이런 책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의 예화로 기록되어진 내용인데 되게 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한인경 집사님이 우리 조수연 집사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라 은혜의 물고가 터지다 예를 들면 그렇게 돼서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확증하고 늘 고백한다는 것 이거는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애쓰고 힘썼는지 반면에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두려움에 밀려서 그것을 외식하게 되어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또 끼쳤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율법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거예요. 율법,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것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율법은 공로로 본다면 우리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